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를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마당의 장과 방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성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 성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한 번도 지어지지 않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어질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을까?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치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도면을 보면은 건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새 예루살렘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그곳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숫자 같은 거, 크기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의중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있는 그대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림자를 놓치면은 실체를 놓쳐버리죠.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실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어려워서 쉽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1년 이상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에스겔 성전의 구조가 이제 자세히 앞으로 하게 되는데 담, 그리고 벽, 담하고 벽, 또 문, 그리고 방, 담, 벽, 문, 방, 담벽, 문, 방. 이것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어요. 담, 벽, 문, 방.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가 다 거룩과 관계가 됩니다. 거룩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담을 통해서, 벽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방을 통해서 이제 준비시키신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을 설명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런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에스겔 42장 읽었는데
이 부분은요, 저기 봐봐요.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그러니까 성전 끝났죠. 그래 밖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곽 이제 담 이제 청량을 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그러니까 장대로 청량하죠.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랬는데 장대로 청량했으면은 500장대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척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으로 계속해서 동편, 서편, 북편, 편이 나오는데, 남편 이런 편이 나오는데, 이 편이라는 원어가 참 어떤 단어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평상시에 쓰는 그런 이제 뭐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뭔지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봐봐요. 20절 말씀 시작. 그가 이와 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강이 500적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 부분 이제 이따가 다시 할 텐데, 이제 담이 뭐 한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이제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가,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좀 특별한 사람으로서 인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지칭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서 이제 그 규례를 네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집중해서 네가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뭐냐 해야 되냐, 성전 있잖아요. 입구와 출구를 전심으로 네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만큼 듣는 것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성전 출입구를 전심을 향해서 전심으로 주의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하나님께 놓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4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44장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이제 다 타락해 가지고 합당한 사람이 오직 사독의 후손들 뿐이다. 그들만이 이제 내 앞에서 수종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한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인정한 그 제사장은 반드시, 사모님 찾아봐요. 23절 말씀. 내가 인정한 제사장은 속된 것,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이제 거기 에스겔 44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랬죠? 아까 거기 그 에스겔 우리 저기 42장 20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은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능히 이제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분별하겠죠.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감히 그래 됐어 하고 들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담이 구별하는. 너 진짜 교육 잘 받았어. 합격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이 그만큼 중요하다. 담과 벽을 두른 것은 이제 성전 외부와 완전히 이제 차단되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철저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성전에 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이사이 또 벽이 있어요. 이것을 아주 엄청나게 두껍게 해서 그 담을 하고 또 벽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한, 확실하게 이제 구별하는, 차단하며 그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단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0장 7절 말씀 보세요. 사모님 그 문간 이제 7절 말씀 있고 그 문간 이제 그림을 띄워주세요. 프린트물 또 나눠주시고. 자, 에스겔 40장 7절. 자, 시작.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에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 문이 있으며. 자,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이제 문간이 이제 프리즘을 보게 되면은 맨 밑에 오른쪽 가운데 있죠. 보이죠? 거기 이렇게 줄 그어진 것이 뭐냐면 계단이에요. 사모님 그 밑에, 네, 거기, 네, 거기 말고 가운데, 네, 거기, 그게 이제 계단이에요. 계단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문간에 이것이 이제 문간 설명입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거기 문지기 방들이 각기 장이 한 장대요. 이제 여기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죠. 한 장대,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에 장이 한 장대요. 여기 한 장대는 거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6척이라고 써 있죠. 하얀 부분에 6척이라고 써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하얀 부분 그 안에 이게 이제 방이에요. 거기 저 커서 왔다 갔다 하죠. 저 보이죠? 저거 거기 한쪽에 3개 있고 건너편에 또 3개 있죠. 그래서 몇 개요? 6개. 그래서 그 장이 한 장대, 광이 한 장대요.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가 뭐요? 5척. 저 커서 봐봐요. 저기 그 방과 방 사이가 이제 5척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안 되면은 여러분 다시 이제 물어보셔요. 이해 안 된다고. 그 벽이 5척, 그리고 안 문통에 장이 한 장대요. 그랬는데 여기 안 문통에 장이 한 장대라는 것은 참 이제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안 문통 쪽에 벽에 장이 한 장대요.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거기 이제
그림 중에서 저기 커서 좀 움직이죠? 움직이는 저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는 얼마요? 5척이고 그 다음에 현관과 방 사이는 얼마요? 6척. 지금 저기 그 부분이에요.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부분. 네. 그게 한 장대는 6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앞에 현관이 있다 뭡니까? 그 6척 벽 앞에 현관이 몇 척이에요? 8척 있죠?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래서 그 앞에 안문 출입문이 있죠? 문이 출입문 저기 커서 왔다 갔다 하는 저기 출입문이에요. 문이 있으며 그래서 에스겔 40장 7절에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서 거기 이 벽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4가지가 나옵니다. 벽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 가데르, 호마, 아일, 키르 이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4가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가데르, 호마, 아일, 키르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려고 예수는 참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참 귀합니다. 그런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4가지 단어를 벽과 담과 문벽 등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단어는 그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를 보면서 구별을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원어를 보지 않으면 우리 성경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돼야 믿어지죠. 아무리 잘 믿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원어, 가데르, 호마, 아일, 키르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가데르입니다. 가데르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사는 담장 있죠? 집에 담장 생각하시면 돼요. 가데르. 비교적 얇은 벽으로 담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집에 담장은 안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안쪽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 부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에스겔 42장 7절 말씀 사모님 그 성전 평면도 띄워보세요. 이거 이제 밑으로 내려놓고 성전 평면도 에스겔 42장 7절 말씀 저게 이제 평면도예요. 평면도인데 자, 에스겔 42장 7절 시작. 그 한 방에 각각 담 곳들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자, 이 부분은 이제 평면도 저기 다시 이제 에스겔 42장 7절 42장 7절 제가 다시 이제 읽어드리면서 할게요. 한 방의 바깥 담 곳들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요. 그래서요. 한 방에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게 되면은 아래 맨 오른쪽에 그림에 조그만 거 있죠? 프린트물 오른쪽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거룩한 이제 방인데 그 부분 참고하시고
우리 이제 담의 장이 한 50척이니 해서 그 50척이 이제 어느 부분인가, 50척이 어느 부분인가, 평면도 띄워보세요. 평면도. 거기, 50척. 자, 밑으로 내리시고, 밑으로, 올려도 돼요. 더 올리고, 더 올리셔요. 가운데. 더 올리시고, 더 키워보세요. 그대로 키워보세요. 크게. 조금 내려보세요. 됐어요. 거기 보면은, 계단, 봐보세요. 계단. 가운데. 그게 커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그게 이제 계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뜰에서 이제 성전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깥뜰에서 이제 안뜰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문간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제사장들만큼은 특별하게 이 계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제사장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계단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 앞에 저기 약간 붉은색이 있죠? 그게 이제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하나는 100척, 이제 작은 거는 50척 그래요. 그래서 담의 장이 50척이라 하는 것은 그 짧은 방이 있죠. 그 밑에 거기 지금 커서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담이 50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른 데는 이렇게 언급을 안 했는데 담이 그쪽이 50척이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뭐냐, 거기가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12절에도 보면은 이제 아까 그림 줄여보세요. 이 그림, 사모님. 밑으로 내려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위에도 똑같은 거 있죠? 거기, 커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2절에 그 설명이 이제 똑같은 것이 이제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은, 자, 거기 12절 에스겔 42장 7절과 12절에는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나는 담이 이제 50척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하나는 올라가는 계단이 어떻게 생겼냐, 이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출입은요 동편에서 해야 돼요. 동쪽에서. 그래서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렇게 출입구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아 건물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담에 대해서 또 가데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서 22장 24절에 있는데, 거기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 먹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그 유명한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이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자. 이스라엘 사람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서 예물을 이제 많이 보내가지고 이제 좀 와서
우리 사정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누가 감히 이 저주를 하냐? 안 된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더 많은 예물하고 더 높은 이제 귀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제발 좀 와서 우리 사정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거 보니까 마음이 혹했어. 이제 너무 이제 참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가요. 지금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이제 이렇게 양쪽이 담벼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못 가니까는 뭐예요? 나귀를 때리죠.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막 담벼락에 비비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이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나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뭐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내가 언제 당신을 내가 거역한 적이 어디인데 온 적이 있었느냐. 지금 당신 사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너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이제 거역하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는데 나귀가 당신 이렇게 너를 이렇게 막지 않았으면 너는 내 칼에 진작 죽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돌아가겠습니다. 아니다. 가서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축복을 하죠.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담이 이제 거기 가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12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담을 사람이 헐었는데 주께서 헐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손해가 나면은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장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힘을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가지고 담을 헐어버리고 다 짓밟힘을 당하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우리가 어떤 참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 고달파.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쫓기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보이는 거 해결하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천국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죠. 하도 안 되면 뭡니까? 3년 동안 내가 기다리고 너한테 병들게 해서 고생시켰는데 그래도 안 들어와. 결국은 죽이잖아요. 죽여서라도 천국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손해난 것이 있고 아프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함을 찾아야지.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고생. 주변에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물 드리고 하게 되면 어떤 기한은 연기될 수 있어요. 연기될 수 있지만 결코 해결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마입니다. 호마 그래요. 호마. 이제 이것은 성벽 같은 큰 성 있죠. 성벽 같은 그런 담을 말하는 거예요. 두꺼운 담. 이제 이 가데리는 안쪽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호마는 지역을 구분하는 이쪽 저쪽 지역을 구분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자, 에스겔 40장 5절 말씀 보면은
바깥 땅, 이제 장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40장 5절 말씀. 이제 이 장대는 이제 얼마나 크냐? 에스겔 40장 5절 말씀.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단이 있더라. 그 사람이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뭐요? 손가락. 그래서 봤어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 손바닥 있죠? 이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안마입니다. 안마.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규빗. 그리고 이걸 하나를 더하면 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원어는 안마입니다. 원어는 안마인데 그 이제 설명을 해서 하나를 더한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구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규빗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가 하나 더한 것을 뭘로 했어요? 척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척이 몇 개요? 6척. 그러니까 6척이니까 이게 몇 개라는 거예요? 6개. 이 6개가 뭐요? 한 장대라는 것입니다. 이 6개가 한 장대. 6개가 이제 한 장대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장대는 몇 척일까요? 한 장대는 6척. 한 장대는 6척.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옛날에는 간단히 단순해 손가락 하나 크기만 외우면은 다 외워요.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알게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대 크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커요.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척이 53.2cm예요. 53.2cm면은 6척이면은 요거 3m가 넘죠. 한 장대가 3m가 넘어요. 3m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 한 장대면 얼마나, 그러니까 단벽이 한 장대니까 뭐요? 넓이가 한 장대 3m가 넘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높이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갈 생각도 못 하겠죠. 그리고 넓이도 그만큼 크니까 탱크가 밀어도 아마 안 깨질 거예요. 그만큼 이제 큰 이제 단위다 하는 것입니다.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리고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스겔 42장 20절 20절 잠시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삼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당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여기 그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이서 사방이 뭐냐? 그 사자는 넉사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할 때 사고, 그 다음에 방은 뭐냐면은 루아크 하는 것은 숨 쉬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으로도 번역하고 영으로도 번역하고 그런데 이 사방 이쪽에도 저쪽에도 아까 그 동편, 서편, 북편 했잖아요. 여기 42장 아까 16절부터 우리 봤을 때 편 했잖아요.
그 편도 마찬가지로 루아크예요. 루아크.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방, 동서나무 사방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큼 뭔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방 담 안 거기 있죠.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했을 때 여기서 사방은 뭐냐? 원래는 사비부입니다. 사비부. 그러니까 둘레 그 말이에요. 둘러있는 사방이 완전히 우리 이제 번역은 똑같지만은 의미가 전혀 다르죠. 앞에 이제 사방은 동서남북에서 사방 해가지고 영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사방은 둘러있는 그 사방 담, 동서남북 이제 그 사방에 있는 담,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했을 때 원어에는 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척이라는 거 지워버리세요. 척이라는 말이 없어요. 500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뭔지 알고 싶으면 이제 이제는 장대라는 말을 희미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은 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5라는 수, 그리고 100이라는 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런 500척 길이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제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벽이 됐죠. 그랬을 때 호마. 그 벽이 호마.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날 때 그 벽을 보고 뭐겠어요? 어마어마한 아주 그런 이제 광경. 이제 뭐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그래도 전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제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호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물이 담 같은 그리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5장 29절, 레위기서 25장 29절은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래서 이제 성벽이 있는 곳을 이제 팔았으면은, 그러니까 성벽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벽 안에, 성 안에, 옛날 같은 서울 장안에 이제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은 관리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듯이 이제 성 안에 있었는데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팔아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제 성 안에 있는 물건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안에는. 그만큼 이제 배려를 해준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8장 5절 말씀에는 윗 배도론과 아래 배도호를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그랬을 때 성과 있게 하여라는 단어가 이제 이 가데련 홈마로 되어 있어요. 홈마. 그래서 성벽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서 번역을 할 때 성과 있게 하여라는 부분이 성벽을 의미한다. 성벽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5장 23절, 역대하 25장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벌고, 이제 그 남북 열왕 관계에서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참 서로 협력을 했는데, 이제 관계가 나빠지니까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주 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숨겨가지고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속삭하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등기게 돼. 그래서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이제 죽어요. 그래 이제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북쪽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여기 요아스는 여기에 나오는 요아스는 그 요아스가 아니고 북쪽 요아스예요. 북쪽 요아스.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남쪽 요아스예요. 그 아마샤가 누구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 이제 아들 아마샤. 그래서 그 아마샤도 이제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참하게 이제 죽는데, 그 성벽이 북쪽 요아스하고 전쟁해가지고 400규빗이 걸리게 됐다 했을 때 그 성벽이 이제 콤마입니다. 에스겔 26장 4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26장 4절 말씀. 거기 이제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로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성벽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26장 4절 시작.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낡은 반석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방 사람까지 완전히 맑은 반석이 되게 할 때 하는 것은 이제 쳐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내용,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1장 7절 말씀에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살리리라. 그래서 이 가사성에도 보면은 성벽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어에는 이제 코마라는 단어가 있다. 가사의 성벽에 이제 불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성벽을 허물어서 그 성이 이제 함락돼서 궁궐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가사성에 이제 코마라는 단어가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나훔 3장 8절. 나훔 3장 8절에서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 바다가 이제 성벽이 될 만큼 그만큼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봐보세요. 스가랴 2장 5절 찾아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자,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뭡니까?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만큼 절대 보호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참 이렇게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불순각이 돼 주시니까 어떤 어둠의 세력도 침범할 수 없다. 분명하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이 벽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뭔가 거룩하게 하나님 한나라에 가기 합당하게 이제 보호를 하시는데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그렇게 공격이 하고 우리를 괴롭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보호가 철저하게 확실하게 있으니까 어디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에 힘쓰라. 그러면 그럴수록 어둠이 올수록 이렇게 주변에 공격이 올수록 더욱 우리는 완전하게 확실하게 거룩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성각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안심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불이 나면은 당장 불 끄기에 바쁘겠지만은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래서 더욱더 성결되고 거룩해지고 마침내 하늘나라 가기 합당한 참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